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까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이번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 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시대 이전에, 즉 율법 시대, 구약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 제도 아래 감시를 받으면서 갇혀 있었다. 그러니까 마치 죄수가 감옥에서 갇혀 지내는 것처럼 우리 존재가 율법 아래에서 사형 선고, 영원한 사망이라는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적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기다리는, 마치 그 감옥 안에 갇혀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기다리는 존재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 믿음이 오기 전에는 말이에요. 네, 이어 나오는 24절에 보면 참 좋은 예가 나옵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개인 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전 성경에는 몽학 선생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초등 교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영어로는 스쿨 마스터 이렇게 표현되는 예시예요. 여기에 표현된 이 개인 교사라는 것은 과외 선생님 말하는 게 아니라 종이 있어요. 종이 있는데 종이 주인의 어린 아이를 학교로 이렇게 데려다 주고, 그리고 끝날 때 되면 또 다시 학교에서 데리고 집으로 오는 종, 그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 시대를 우리가 율법 시대, 구약 시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율법 시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을 주인의 어린 아이에 만약에 우리가 비유를 해보자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구약 시대는 주인의 어린 아이예요. 근데 신약 시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선생님이 필요 없는 장성한 어른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마치 어른이 되기 전까지 어린 시절에 필요했던 교사인 거고, 우리 나이 다 먹었는데 어디 간다고 다 일일이 다 데려다주고 데리러 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자매님들 중에 좀 공주병 있으신 분들은 다 그렇게 에스코트 해줘야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개인 교사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 거죠, 육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 말은 영적으로 율법은 어른이 되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에만 필요했던 개인 교사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완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더는 필요하지 않는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한 도구였다. 뭐가? 율법이.
도구였을 뿐이다. 그거는 그냥 어린 시절에 필요했었던 개인 교사였고 이제 그것은 완성이 된 믿음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필요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용도. 그 용도가 뭐라고 그랬죠? 네,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는 용도. 우리가 정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용도.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조치를 기다리게 만드는, 기대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율법이다라고 했어요. 어른 이전에 어린아이였을 때에 부분적으로 필요했지만 이제 완성이 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과 소임을 율법이 다 했고 우리가 충분히 비참함 느꼈고 율법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고 이로서는 더 이상 나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조치는 무엇일까? 열망하는 그때에 더 이상 우리가 개인교사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얘기했었죠. 25절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오늘 우리 제목이에요. 말씀의 제목.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이미 왔다라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 그리고 그 믿음의 본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믿을 그분 그리고 그 믿음의 본체가 되시는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를 말하는 거죠. 그 믿음이 이미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후, 즉 무슨 시대? 신약 시대, 그렇죠? 예.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는 어떤 때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적이 아주 좋아요. 그냥 100% 정답을 맞히고 있는데 네. 우리 개인적으로는 핵심 후라고 표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된 후인 것이죠. 그죠?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그 선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예배당 가운데 있어요. 내 예배당 가운데 있다는 건 내가 어제 믿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내가 믿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내가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멘? 내가 그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있으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예배 시작에도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예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음악이 아니에요. 우리 그냥 음악 이렇게 곡조에 붙인 어떤 가사를 읊조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뭐 헌정곡, 헌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대상을 향해서 자신의 충성을, 자신의 그 결연한 의지와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드리는 고백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엄청 엄숙하고 숙연하고 정말 자신의 혼힘을 다해서 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가 찬양하는 그 대상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구원이 뭐 대수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뭐 구원이 뭐 대수예요. 정말 위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까 우리가 그 교회로 오는 길에 아이들하고 차 안에서 화폐 단위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 게 잠깐 있었어요. 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억 단위는 뭐야? 억 다음에는 뭐야? 조 다음에 뭐예요? 조 다음에 뭐예요?
경 다음 뭐예요? 해 다음 뭐예요? 안 써. 네. 있어요, 있기는. 그 뒤에 17개가 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돈을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17개 맨 끝자락에 있는 그 돈을 만약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구원과 그것을 바꿀 수 있냐고요. 그 돈으로 구원 살 수 있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것도 힘들어서 그거에 바둥바둥하면서 전력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구원 뭐 대수예요? 이렇게 여기는 태도가 얼마나 이중적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근데 그 구원을 그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한 감격이 없어, 감동이 없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올 정도의 수준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호흡 주셔서 비록 나의 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이 자리에 걸어왔고 차 타고 왔지만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을 믿고 신뢰한다면 적어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종교의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예배하자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후 그 믿음이 나에게 온 후라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내 최선이나 열심으로 그렇게 선행 좀 쌓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신 그 구원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간곡히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뭐 잘못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 심령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든 심령에게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왔는가? 내가 오늘 뭐 때문에 왔는가? 우리가 이거 놓치면 우리는 그냥 살았으나 송장과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저 어저께 밤에 저는 이제 뭐 주일 저녁 시편 묵상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주일 전날 시편을 주시는데 그 주일날은 제가 말씀 묵상을 밤에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밤에 말씀을 볼 때 이제 모든 주일 준비를 끝내고 말씀을 보게 되다 보니까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제가 그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했었던 그런 모든 과정들이 제 소프트웨어 안에 탑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편 묵상을 보는데 이게 전혀 무관하지 않고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묵상 속에서 내가 정말 놓치고 있었던 그런 마음의 심정들을 그 시편 기자의 그 고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막 우러내 주시는데 그 우러내 주시는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야 가나야 너 진짜 네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 너 주일 준비 많이 했잖아. 근데 그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너 내일 뭐가 기대되니? 그런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뭐가 기대되나? 내가 뭐 예배 인도자로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 그 시간이 기대되는가? 아니면 내가 목사로서 앞에서 성경을 전하는 그런 설교자로서의 시간이 기대되는가? 아니면 주일날 끝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성경 교사로서의 그 역할이 기대가 되는가? 어떤 이런 것들이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주님의 위엄과 그 존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막 너무 사모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어떤 내용들을 준비하는 개념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삶의 예배. 근데 여러분 삶의 예배는 그냥 우리가 어줍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삶의 예배는 언제 삶의 예배가 되는지 아십니까? 내 삶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 내 삶의 실제가 되었을 때 그것이 내 삶의 체질이 되고 내 것이 되었을 때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지 아무런 것이 준비되어 있지도 않은 그런 과정 속에서 그냥 내가 머뭇머뭇거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예배는
주일을 준비할 때, 말씀을 준비할 때, 성경 공부를 준비할 때 뭐 하나하나 와서 줄을 이 테이블 줄을 맞춘다든지 의자에 정렬을 한다든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세팅한다든지 성만찬 준비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모든 이 과정 주보를 필터한다든지 줄 하나 삐뚤삐뚤 된 것도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면 그냥 소홀히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외식일 수 있어요. 행위일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나의 심령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쌓였을 때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 저는 믿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가? 내가 어떤 심령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이루신 그 구원과 내 삶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심함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화답하고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환영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고 그냥 왔어.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이 자리를 찾았고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니까 이라고 여기는 어떤 그런 수준에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있다면 우리 한번 오늘 정말 깊이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만한 수준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 율법시대의 사람들은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속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때에도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열성적으로 막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막 나팔을 불리고 막 셀라 외치면서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 보이려고 우리가 사람들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시대, 구약시대 사람들은. 근데 신약시대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기로 작정한 그 후 그 믿음이 내게로 온 그 후의 사람들 이미 하나님께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되겠냐.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자원하여 숨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내 마음 가운데 제가 어저께 고백했었던 거죠. 내가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기대와 마음을 갖고 예배하기를 원하는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그 개인교사 아래 머무르게끔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참 의와 대속의 은혜 아래 저와 여러분들을 거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네, 이것이 오늘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매 순간순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예배의 순간순간에도 여러분들 저를 바라보고 제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심령은 주님을 바라보고 계셔야 돼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과 주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개인교사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이 이미 당신에게 왔습니다. 우리 또 다른 분 바라보시면서 그 믿음이 이미 당신에게 왔습니다. 아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육체가 여러분들을 이끄는 수준으로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내면에 거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선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6절, 27절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방금 전에 인사했었던 것처럼 그 믿음이 이미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와 같은 말씀인 것이죠. 또한 그것을 세례, 저와 여러분들 세례 받았잖아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리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된 자로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갈 것을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우리의 더러운 죄를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해주셨다라는 신앙 고백의 예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세례를 받았죠. 그것을 마치 입는 옷처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무슨 옷을 입었어요? 누더기 옷. 죄로 얼룩진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그 주님이 이렇게 벗겨주시고 세마포 옷이라고 표현하면서 옷이 선배옷, 시원하고 하지만 정결한 그 옷을 주님이 입혀주셨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이거 벗어. 그리고 그 누더기 옷 있어. 누더기 옷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그 누더기 옷 찾아서 막 입고 싶어해. 그 더러운 옷 입고 싶어. 그 냄새나는 옷 입고 싶어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정말. 근데 그거 다시금 주님께서 또 벗겨주시고 얼마나 짜증나요. 그죠? 애기가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데 애기는 계속 반복해서 실수를 해. 근데 엄마 어떻게 해? 엄마 어떻게 해? 또 해, 또 반복해서 또 해줘. 그거 왜 해주는 거야? 어? 그거 왜 해주는 거야? 그냥 말도 안 듣는 거 갖다 버려버리지 그냥. 왜 해주는 거야? 사랑하니까.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답답하게 계속 누더기 옷 계속 가지고 와서 흰 옷 입혀줬는데 돌아와서 보면 누더기 옷 갈아입고 있어. 그냥 이게 좋아요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주님이 또다시 에이씨 갖다 버려. 이렇게 안 하시고 또 그거 벗겨가지고 또 보혈로 씻어주시고 또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감사하시죠? 아멘. 감사해야 돼 진짜. 그냥 이렇게 이게 아니야 지금. 진짜 감사해야 돼. 우리 존재가 우리의 신분이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바뀌었음을 이 말씀이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자가 되었다면 28절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고 종과 자유인이 차별이 없고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 이들이 29절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체결됐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행위 언약이라는 것을 보겠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 우리들에게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의 대리인으로 그들을 삼으셔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어요? 뭐 주겠다? 복 주겠다. 그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결과가 구원인 것이죠. 그 복의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예표로 처음 언약을 맺은 그들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 잘 지켜서 고마워 라고 하면서 유업을 주신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 근데 주셨단 말이에요. 고맙다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유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까? 그렇죠. 정답률이 100%야.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신천지. 네. 이 좋은 단어를 우리가 왜 못 쓰고 굳이 이렇게 풀어서 줄만 조지면 많이 쓰는데 새하늘과 새 땅 길잖아요. 신천지인데 나쁜 놈들이 다 뺏어가가지고 쓰지 못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성경 전반이 하고 있는 이 얘기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라는 게 너무너무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수준의 정말 위대한 일들인데 그 구원을 이루어주신 분, 우리의 믿음의 본체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유업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상속자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존재처럼 우리가 인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개인교사 그 아래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교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이제 믿음에 있어서는 장성한 성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떤 차별도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구하는 존재로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그거 상속받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래요. 말씀을 마무리하고 여러분 내면에 두 가지의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지금 여러분 내면에 나 당연히 믿죠. 아니요, 당연한 건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내면에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있는가? 두 번째, 나의 복음, 내 인생의 참된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고백했잖아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했어요. 고백할 때는 그냥 고백했어요. 근데 정말 그것이 내 심령 가운데 정말 주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신가? 정말 주님만이, 주님도 소망이고 이것도 소망이고 이것도 소망인 게 아니라 정말 다른 것 다 내가 포기할 수 있어도 정말 주님의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시기에 그분 한 분만 내가 붙잡으면 나의 삶의 모든 소망이 해결된다는 것을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한번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예배 끝나고 나서 합심으로 기도했는데 오늘도 좀 다시 한번 우리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결론으로 내렸던 두 질문, 이걸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허락해 주신 믿음,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의 안정과 즐거움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의 소망, 나의 복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어지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영광을 누리고 우리 모두가 한 성령님 안에서 더욱 그리스도의 몸됨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전심으로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